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잘 간직되어져서 삶의 예배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시련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가 예고하시면서 앞서 두 번의 예고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조롱을 받을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재판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 사형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만 또한 이미 예언된 대로의 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존재가 정말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또 희생을 통해서 그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회복하시겠다는, 창조의 때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고난을 받고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지금 약속으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21장의 말씀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일들, 약속대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 명합니다. 근데 오늘 그 구하는 방법이 아주 또 특이합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그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쓰겠다 하면 즉시로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임을 성경이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상황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지금의 이 상황, 선지자를 통해 또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고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미 예언된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구약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첫 번째 독자가 될 수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메시아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오신 존재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의 존재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귀를 타고 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가, 바로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나귀를 탄 존재,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의 존재,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직분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오늘 그 왕에 대해서 직접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왕임을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 실제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왕은 그 말을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타지 않았고 그 겸손하다는 단어와 사용해서 이 나귀를 타는 것, 이 예수님의 그 섭리,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온 우주의 왕이 그들 믿는 자들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그 성의 주인인 하나님의 왕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으로, 그 성전의 자리로, 자신의 원래 자리로 지금 찾아 들어가는 오늘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8절부터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그때 장면을,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왕이 원래 자리로 성전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왕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왕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윗의 그 계보, 그 족보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다는 그 존재,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라 외치는 무리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은 당연히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지배했던 실제 또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고 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왕이라고 외치니 이곳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존의 기득권들이 왜 시끄러운가, 이것에 대해 물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10절과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말씀으로 벌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토시 하나 틀림없이, 다름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장면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 안에 그 중심에 있는 그 성전의 장소로
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장면이 이제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거기에 그 성전의 그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서 뒤엎기 전에 성전의 모습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 엎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 엎으셨는가?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모인 자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심각성 없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며 허락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형태는 있고 성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하고 있으나 이 성전의 원래 역할들이, 그 기능들이, 원래 의미들이, 뜻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의 일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또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성전에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어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존재했는가?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그곳에 머물렀는가?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면 당시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했고 가장 또 그 저렴한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배 한마디로 썩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직접 준비하여 오는 자들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 와서 그곳에서 급하게 준비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그 제물을 파는 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값싼 것으로 어떤 때우기식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구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준비했던 자들, 또 성전의 제물을 준비했던 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고 파는 일들 가운데 보통의 그 비둘기의 그 제물 시세보다 실제로 8배 이상의 그 비싼 값으로 그렇게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다른 또 재물들은 더 비싸서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비둘기를 팔고 있었는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는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들, 어떤 이 무리들, 사람들이 폭리를, 이유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터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들을 했을까? 당시에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화폐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의 화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동전이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또 동전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동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성전세라는 것, 유대인들만 어떻게 보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로마의 황제라는 것이 동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 여겨서 다른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전을 사용했는가? 두로 그 화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그 동전에도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또 두로의 이방 신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자주 사용했던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상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동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로마 황제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다른 이방의 신을 그렇게 그려져 있는 동전을 또 성전세로 거뒀던,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두로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한마디로 환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세 걷는 것 무조건 이 동전으로만 사용한다 정해놓고 그 일들 환전하면서 엄청난 또 폭리를 취했던 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그 기득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그 제사장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돈을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에 집중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 장사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을 어둠으로 이끌고 눈을 가리게 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 자신의 자리에 가서 다 들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오늘만큼은 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분노가 이렇게 청결 사건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또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장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1장 앞서의 맹인의 그 치유 사건을 이야기한 것도 이게 가리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통하는 자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는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강도 어떻습니까? 훔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훔쳤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그들의 욕망으로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굴이라는 건 완전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강도들이 모여서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가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집에서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음을 바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또 그 맹인을 또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늘 감당했던 그 사역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집중하였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이렇게 감당했다라고 분노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또 다른 무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것을 15절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 온전케 하는 일들, 생명을 또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또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무리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무리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무리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두 반응,
선택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을 그 양면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마태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천국에 속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을 반복해서 예수님은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도 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는 그 무리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을 때 거부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인지, 왕의 존재가, 이 세상의 왕의 존재가 성전의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면서 그 왕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늘 주어질 때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이들은 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말씀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서 외쳤던 받아들임의 일들이 있었던 것을, 그 두 무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무리의 다른 모습, 반응을 말씀하신 후에 역시나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16절 가운데 전하십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너희들이 이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 읽었을 텐데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시편 8편 2절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 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읽어보지 않았냐,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잘 믿는 자들 너희들 이거 모르겠냐, 그게 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작고 연약하다 여기는 그 존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자의 무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존재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불안해하며 노하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순복하여서 순종하면서 그 왕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가까이 온 천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존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공간,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집이 결국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어야 함을, 우리의 내면이어야 함을, 그때 그것이 온전히 바깥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서 혹시나 이 장사의 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외치는 그 하나님을 외치는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장소가 되는지 한번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기도의 집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게 됩니다. 그곳이 혹시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두 무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자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노하며 불안해하며 소동하며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오늘 어떤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말씀의 존재를 왕으로서 인정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전도의 일들,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서 잘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왕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두 무리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가 될지, 우리 내면의 성전인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다스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